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모습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당회와 대책위원회에 힘을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 내려온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박태용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하지 않도록 사모님과 자녀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목사님 가족과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못했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성도들 모두가 믿음이 하나 되며 하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인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그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뒤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난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박태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기도의 뜻 하나님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응답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 기도에서 나오는 입술의 소리들이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들을 소리 외면치 마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닦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찬양의 가사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이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영영 사라질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용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애씀과 수고가 목사님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여름 수요연회를 통해 나눈 은혜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들이 귀한 열매로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필요를 아시오니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구구기도회를 통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진심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함께 받기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들이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 안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8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시기를 바랬지만 그 모습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되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 벽, 제단 등 여러 장소로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가 오늘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아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상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1절과 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에 첫 번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6년 6월 5일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발 강가에서 홀로 앉았을 때 임하였다면, 두 번째 환상은 자신의 집에 앉았을 때, 그것도 유다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선포될 에스겔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언들은 그 권위가 부여되고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첫 번째 이상에서 보았던 모습과 비슷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그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었고 그의 영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누는데 안뜰 쪽에는 성소가 있었고 바깥뜰에는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 북쪽.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인도함 받는 곳이 바로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북쪽 문은 왕과 대신들, 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는 안뜰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고 그럴 때만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곳에 투기하는 우상이 자리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섬기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은 바알 하닷입니다.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우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잘못된 길을 보여주고 이끄는 우상을 더 사랑한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이상을 넘어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전을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일들은 그 가증한 일, 지금보다도 큰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일은 가증한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데리고 더욱더 성전 깊이 들어갑니다. 성전의 안쪽 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에게 분향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각양 곤충과 짐승들, 그것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모양들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떠나 자신들이 신이 없어 우상을 섬긴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8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성전 뜰 안에서 바알신 담무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곳에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생명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은 봄에 생물을 키우는 일들을 양육하고 수고하다 여름이 되면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듯이 다음의 봄까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은 담무스를 숭배하며 그가 다시 오기를 지하에 내려간 그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봄이 오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여인들이 할 일들은 단무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패망시킨 나라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럼 그들의 모습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제단에서 악행이 벌어지는 장면으로 더욱 발전됩니다. 그 모습은 성전 문 앞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25명의 남자들, 즉 24반열에 속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의 시대처럼 복음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에스겔 시대의 성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진정이 담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그러한 경외함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8장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시며 경고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우리의 숨겨진 죄악, 우리의 잘못된 우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의 진심이 담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문처럼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오직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있어도 형식적인 예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부터 그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에 따라 비판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부터 온전히 이 땅의 국민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그곳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특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낫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에는 우리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간증이 있게 모든 것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꿈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당당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비추어 보며 주님의 길로만 행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